힘들게 정신없이 한 주간 다름질을 하다가 깨진 마음, 산책이 난 그 마음,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을 바라보면서 속 울어 삼키다가 나온 이들 있고, 돈 때문에 속은 상할 대로 상하고 갈수록 쇠약해지는 건강 때문에 한숨 짓고 잠 못 이루는 불편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싸매임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머리를 짜내보고 또 짜내봐도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배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길이 생기고 주님 말씀하셔야 치료가 되고 주님 싸매 주셔야 우리 마음 위로받을 수 있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거운 짐들아 떠나갈지어다. 안병아, 사망의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추방하노니 이에나 고립의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수동성의 영과 좌절감의 영과 비굴함의 영과 자기 연민의 영들도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소리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소리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걸 찬양할 때 힘이 생기는 거죠. 능치 못할 주께 없으니
나의 뭐 아주 대신 져주신.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혜택받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자자손손 제사장의 가문에서 남부러울 것 없고 존중과 대접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에스겔이 나라가 바벨론에 뺏기니까 25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말도 다른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에스겔이 25살에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집안에서 장래가 촉망이 되고 유망하고 존중과 대접과 인정을 받던 에스겔이 하루아침에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노동 현장에서 5년 동안을 노동을 했습니다.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삶의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괜찮은 집안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지도자로 리더로 존중을 받던 에스겔이 나라 잃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났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질곡이죠. 어둠이죠.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노동을 하던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환상이 열립니다.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칠흑같이 어렵고 여러분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오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이 그런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 환경이 크게 보이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발은 이 험한 땅에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지는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려우세요? 어려울수록 환경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보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식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 보고 내 자신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지금은 작아,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잘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좀 졸지 마세요. 목사 시험 들어요. 얼마나 목사가 시원찮으면 설교한 지 2분 됐는데 졸라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거기 김집사 옆에 자고 있는 박집사를 깨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김집사님도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목사님이 깨우시오. 할렐루야. 네. 얼마나 힘들면 모르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 민족 버리지 않겠다는 거, 다시 건져내겠다는 거, 회복시키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좀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 민족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겠다. 너 파수꾼 사명 잘해라. 여러분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희망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문제는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난 또 나라 다시 세우겠다. 너에게 그런데 사명을 하나 맡기는데 파수꾼의 사명. 너 민족을 깨우고 네 가족을 깨우고 네 자녀들을 깨우고 네 교회를 깨워야 될 사명을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파수꾼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운 그 뜨거운 열정이, 막 그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뜨겁게 용솟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 그랬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대사라는 말이 뭐예요? 대통령 대신. 대한민국 대사, 대한민국 국민들 대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파수꾼은 뭐냐?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려주는, 불침번서는 보초병, 이 파수꾼이라 그래요. 오늘 7절을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파수꾼이 자기 혼자 가서 아무리 목에 핏대를 주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누구 말을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와서 누구 대신 그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 말. 전제가 있어요. 파수꾼이 되려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울 때 먼저 불러서 3장에 보면 나에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너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뭘 먹었어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말씀 없이 파수꾼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만 뜨면 의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생각나는 그 새끼들, 예수 밖에 있는 새끼들, 미안합니다. 그 새끼님들 그럴 수는 없잖아. 자식들, 부모가 가장 정말 그 자녀들을, 그 새끼들, 그 남편들, 그 아내들,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이 물어봤잖아요.
석 달 열흘 돌아봤죠. 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윽박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고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없이 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윽박질러 보고 사자가고 울어도 보고 예걸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되는지 안 되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요. 그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골수, 관절, 우리 생각도 딱 하나님 말씀이 자를 수 있어요. 수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오늘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큐티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몇 장이나 읽으셨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도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한나절을 여러분 2시간이라도 베개에 뒹굴고 가지고 자리에서 뒹굴어 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바쁘게 살다 왔어요. 근데 그 다름질이 무엇을 위한 다름질이었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 그 다름질 부지런함이었어요. 말씀 없는 건 다 무너집니다. 말씀 없는 열심,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뚝심 오래 못 갑니다. 온 세상은 없어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해야 돼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를 해요. 여러분의 게으름 하루 이틀 고민했어요? 여러분의 그 수동성 부정적인 그 습성 여러분이 몰라요? 고치려고 안 해봤어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뒤집었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완전히 리세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속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한 말씀, 나를 뜨겁게 달뜨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 그 말씀 가지고 자식들에게 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고 부모님에게 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전해져요. 진정은 진정으로 전해지고요. 가식은 가식으로 통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미신으로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용솟음 치면요 그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을 들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이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고 남편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 해주고 내조하는 거 그거 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왜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주장한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들이 나도 좀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러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식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언제까지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들, 그 부모 때문에 속이 막 끊어지는 그 아픔 가지고 한의 눈물, 언제까지 한의 눈물만 흘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여러분 친지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말씀을 흘려보내는 파수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가 말씀 가지고 갈 때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그들은 화석보다 굳어요. 금강석보다 다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한테 몇 번 얘기했다가 괜히 아들한테 당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 이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언제까지 그래 놔둘 거요? 언제까지 놔둘 거요? 그냥. 어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 엄마가. 지가 알아서 하겠죠. 누가 알아서 해? 물어볼게요. 지가 그럼 그렇게, 엄마는 기도하고 맨 울고 그러는데, 응? 교회 하는 날 안 다녀. 지가 지금 그러고 있어. 근데 지가 알아서 그냥 교회 와요? 지가 알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 때 당당하게 가야 돼요.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철판을 깔고 가야 돼요. 그들은 악한 이들이에요. 그들은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금강석보다도 하석보다도 굳은 얼굴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음 들고 어떻게 도전해야 돼요? 아무리 그들이 무안을 주고 손가락질을 하고 얼굴에다 침을 뱉어도 낮바닥 색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부싯돌같이 굳은 철판을 깔고 가서 뭐를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아닌 건 감정에 따라서 다 식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해보셨죠? 감정이 뭐요? 내 의지요. 내가 2016년이 됐어. 올해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새벽기도 부지런히 해야겠다. 얼마나 갔어요? 그 감정이요. 그 감정은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나 말씀이 지배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작전의 실패는 인정해도 뭐는 안 된다? 예? 군대 안 가세요. 파수꾼이 중요한 건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 한 사람 때문에 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집안 전체가, 교회 전체가, 어떤 공동체 전체가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8절 다시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웠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 한 사람이 너 나라 전부의 생명을, 이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신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집안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선교사로 간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이 없어. 내가 영의 잠을 자버리면, 내가 이 불침번을 서는 이 파수대에서 잠들어버리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우리 새끼들이 망한다. 내 남편은 영원히 망한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제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살아가는 분들 참 힘들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각심이 없어요. 진짜 내 남편이, 진짜 내 아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 절박감이 없어요. 뭐 지옥에 가서도 살만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틀리면 용서하시고. 아니 제가 볼 때 절박감이 없어요. 진짜 저 새끼를 놔두면 진짜 지옥에 가겠다. 그런 확신이 오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파서 제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입을 쳐벌리고요, 육모초를 쳐먹이고 쓰디쓴 쑥을 막 갈아가지고 먹이고요. 새끼야 먹어! 안 먹으면 죽어 이 새끼야! 숟가락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잖아요. 숟가락을 이렇게 믿는 안 쳐먹으면 죽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살려드려야 되니까요. 이 파수꾼이요, 왜 중요하냐면 파수꾼은 생명과 직결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전에 실패한 건 아니 전쟁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계의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보초가 작거나 불침번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건 이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총을 좀 잘 쏘고 못 쏘는 건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재앙이 오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고? 파수꾼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아프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다른 길로 갔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변명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안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혹 안 듣고 몰랐다고 하면 모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임을 보세요.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대신해서 너는 그들에게 경고해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에스겔에게 말했으면, 근데 너가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 죽는데 빨리 돌아와,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는 죄 지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 말하지 않는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내가 그의 피를 너 손에서 찾을 것이다. 파수꾼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파수꾼이 있어서 보초를 서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성루예요. 여러분, 성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공동체를 책임지는 파수꾼이 불침번을 쓸어서 성꼭대기에 가장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워치타워에서 서서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사방의 경계를 불침번을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곳, 그 장소가 성루입니다. 워치타워. 우리 성루교회 이름이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 가져야 돼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삶을 자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징계 아래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북교회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포커스의 마지막 파이널 골 거기는 하늘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성북교회를 어떻게 이런 거 별로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고 파수꾼이 서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잠을 자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명 잘못하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안 돌아옵니다. 뭘로 봅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가 재밌는 곳이에요. 목사님 저도 교회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시험 들지 몰라. 다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오는 걸 재밌어서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재밌어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와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직장의 일을 재미로 하십니까? 아침에 출근을 재밌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재밌게 가요? 그런데 학교는 가는데 교회는 안 하고 우리.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파수꾼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영혼, 생명, 교회, 나라 어떤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파수꾼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거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빨리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피하세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막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향해서 그거를 모르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이 모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벚꽃 구경 안 갈 것 같아요. 다 교회 올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에 힘든 일이 계속돼. 예배를 드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가지고 뭐가 있겠나? 그래서 자꾸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야, 좀 쉬러 가자. 가족끼리 좀 단합대회를 하면 좋겠다. 단합대회도 하고. 직원들끼리 좀 하자. 꽃구경 하세요. 형편이 때문에 하시고. 정말 해야 될 필요도 또 있어요. 다 나쁜 거 아니고 사탄이 하는 건 아니에요. 꽃구경 갔다고 다 사탄이 하는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갈망하고 동정하고 세상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이외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파수꾼들이에요. 왜? 파수꾼들은 그 기준이 있거든. 파수꾼들까지 침묵을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가끔 공사하는데 그 현장에 있어서 그 헬멧 쓰고 경광등 들고 돌아가라고 막 사인하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부딪히기 싫다고, 싸우기 싫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가정천국 만들어내면 그때 천국이 돼요. 그때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내가 내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알았냐? 나는 내게 불을 던지렀다. 불을. 무슨 불? 영적인 싸움의 불.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남편 아내들, 여러분 부모들 다 복음 받을 때까지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맞다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대단. 동의하십니까? 맞다고 맞다고 박수를 치고. 굉장하잖아요. 박수. 맞다고. 야, 우리 교회 음향이 저렇게 때와 시를 정확하게 알아서 맞다고. 진짜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좀 거북하다고, 불편하다고.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가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는 파수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발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성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와 가정의 안위와 자식들, 부모들, 형제들, 배우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의 잠 자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파수꾼 사명 던져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